은혜의 사용법, 은혜의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친구 목사님이죠.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12월 첫 주에 이제 사임한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부터 좀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기간이 다가오니까 12월 첫 주에 사임한다. 그런데 뭐 강북 쪽에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얼마간은 이제 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있을 거다.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아르바이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조차도 이제 그거에 좀 이제 관련이 없는 거를 이제 좀 찾으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조언을 했죠. 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뭐 몇 개월 그 실업급여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려면 결단하고 또 그쪽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한다.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하고 제 좀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좀 저를 봤을 때 그래도 비교적 좀 나은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 동료분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쉽게 조언을 한 것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고 또 저에게 주신 은혜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결단하고 하는 게 맞다. 그런 결론을 제가 좀 스스로 냈습니다. 처음에는 좀 내가 내 상황에 생각 가지고 너무 좀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다가 그렇고 보니까 사람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만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있으시죠? 예, 눈만 감아도 확 떠오르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 목사님도 인물이 좋아요. 인물이 키가 한 180 되고요. 그 기럭지도 길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요.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그것도 은혜죠, 그렇죠? 머리숱도 되게 풍성하고 저 한 번 만났는데 깜짝 놀라면서 막 안타깝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안타깝게 쳐다보는지 모르겠지만 뭐 근데 얼굴 통해서 은혜 받으려는 분들은 그 교회 가면 참 좋겠다, 그죠? 뭐 여하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돌아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를 먹죠.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 여러분, 광야가요 뭐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광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야가 되게 덥잖아요. 뜨겁잖아요. 저도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로 갔다가 이제 버스 타고 광야를 지나갔어요. 버스 타고. 에어컨 나오는 버스 타고. 그래도 유리창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뭐 40도까지는 그냥 쉽게 오르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 그대로 빈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먹을 양식을 주세요. 풍성히 주십니다. 만나. 오늘 본문의 주제죠.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만나. 우리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우리 만나에 대한 설명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는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다, 양식이다. 이것을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립니다. 은혜죠. 광야의 은혜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만나다라고 말하고요. 이 만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취해야 하는지, 만나를 다루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사용 방법, 은혜 이렇게 사용하라. 오늘 우리 삶에도 참 적용이 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은혜를 다룰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 여러분, 은혜의 욕심을 내지 말아라. 오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만나 은혜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거두는 거잖아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만큼 필요할까? 여러분, 은혜가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은혜는 얼마만큼 있으면 됩니까? 얼마큼? 뭐 대답하라고 드린 질문은 아니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은혜가 있으면 됩니까? 내 삶에 은혜가 얼마만큼 있으면 됩니까? 나는 얼마만큼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 우리 16절하고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먼저 16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나와요.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먹을 만큼만. 그 톨스토이 단편선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야기 있잖아요. 아시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 단편선에. 되게 재밌잖아요. 어떤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은 땅이 거저야 원하는 만큼 가지래요. 대신 조건이 해 뜰 때 출발해서 해 질 때까지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4개 찍으면 돼요. 출발선부터 쭉 가서 점 찍고 한 바퀴 돌아서 해 질 때까지만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못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죽잖아요. 쓰러져 죽습니다. 심정지 와서.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땅, 묘지만큼, 무덤 쓸 만큼만. 여러분,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은혜 주실 때 욕심이 끼면 안 됩니다. 먹을 만큼만 거둬라.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먹을 만큼만. 많이 거둬도 똑같아요. 적게 거둬도 똑같습니다. 오멜 2.3리터 정도 돼요. 한 사람당 2.3리터.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이만큼만 거둬라. 욕심이 끼지 말아라. 여러분, 욕심은 눈을 가립니다. 수단과 목적을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염려를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염려하면서 네 몸이 다 쇠한다. 썩는다. 고난당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정말 세상 말로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죠. 뼈 때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욕심이 끼면 이게 바뀐다니까요. 살기 위해서 먹는 수단인데 먹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먹을 만큼만, 필요한 양식만. 그게 은혜를 잘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나는
수단이에요. 무슨 수단입니까? 목적은 가나안 땅이고요. 하나님입니다.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수단으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많이 거둔다 한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욕심을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만나도 언제까지 주는가?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만 내렸습니다.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는 당연히 만나는 그쳤어요. 가나안까지 필요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은혜도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네. 은혜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고백해요. 사업이 잘 되는데 사업이 잘 돼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찬도 하고 또 하나님 복 주신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좀 두렵대. 잘 될수록 왠지 신앙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고 바빠지는 것 같고. 여러분, 은혜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갖겠다, 움켜쥐겠다, 그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참 좋습니다.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 관계를 깨는 가난함도 좋은 게 아니고요, 그 관계를 깨는 부함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아요. 부자 되기 원치 않는다니까요. 저는 그냥 딸 부자로 있으랍니다.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그죠? 부자 돼서 하나님 떠나면 뭐 하게요? 가난한 것도 원치 않아. 목사가 가난하면 또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얼마나 또 안타까워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게 제일 좋은 줄 믿습니다. 먹을 만큼만. 여러분, 너무 부자 되지 마세요. 부자 돼서 저한테 누구시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화려한 게, 큰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양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또 두 번째는 은혜는요, 순종함으로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조건이 붙어요. 순종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은혜의 지속은 순종에 달려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게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거기에 원리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은혜를 주시는데, 만나를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의 노함이 곧 하나님의 노함이죠. 순종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그죠? 그래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지속은 순종에 달려 있어요. 은혜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내 것이라는 그런 걸 많이 써요. 내 것. 뭐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크게 보면 다 하나님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이번 주에 생명의 삶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 교회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교회가 감당하는 것 중에 이 헌금도 그 부분에 나와요. 근데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헌금하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바울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이것도 원리로 아예 그냥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것은 반드시 심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자인데 씨감자를 먹을 감자 다 먹었다고 씨감자까지 먹어버리면 심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을 게 없죠. 심을 게 없어요. 심어야 거두고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는데 심는 것까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내 삶에 지속되려면 내가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남기지 마라. 그러면 남기지 말아야 해요.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벌레가 나고 없어지고 욕먹고 혼나고. 여러분, 은혜의 지속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요새 생각하는 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매뉴얼이다. 여러분, 매뉴얼이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하라고 한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남기지 마라. 이 은혜의 만나를 남기지 마라. 그럼 남기지 말아야 하는데 꼭 이렇게 남겨요. 그래서 요새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주신 말씀입니다. 매뉴얼을 지키라. 결국에 결론은 뭐냐면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가운데 은혜 받는 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자녀들 탓할 거 없어요. 배우자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돼요.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히 가정과 공동체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리는 게 지혜죠. 계속 누리는 게 지혜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아주는데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린 아이랑 이렇게 놀아주면 아빠가 너무 늙어서 더 힘있게 막 에너지 있게 놀아줘야 되는데 아빠가 너무 늙어서 미안해.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막 계속 놀자고 막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빠도 좀 쉬자. 너 지금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아빠가 오래도록 건강해서 너랑 놀아주면 얼마나 좋니? 아빠 좀 쉬자.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래요.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걷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우리 함께 읽었는데 평일에는 남기면 냄새나고 벌레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남겨도 벌레도 나지 않고 냄새도 생기지 않았어요.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는 가서 못 거두니까 2배를 거둬야 돼요. 안식일에 먹을 거 남겨둬도 벌레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또 순종하면 안식일에 먹을 거 하려고 일하려고 나가지 않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예배죠, 예배. 예배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신령한 모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섬기는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은혜 누리기를 원하세요?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붙들고 순종하세요. 긴지 아닌지 순종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은혜를 간수하라. 만나를 은혜로 봤을 때 만나를 간수하라. 은혜를 간수하라. 이렇게 우리들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 자손 대대로 이게 뭔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 은혜를 전수하라,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33절 우리 좀 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간수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32절 끝부분에 나오죠.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그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자녀들, 후손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자녀들을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증거로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대대로 간수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선조들이 가나안 땅을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가, 그 만나를 보게 하도록 간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신앙은 우리 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죠?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수직적인 전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얻은, 받은, 누린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전달해 줘야 합니다. 전달해 줘야 돼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요.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끊기지 않도록 후대에 전수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은혜의 전달, 신앙의 전수, 수직적 전수. 힘들어도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여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간직해야 돼요. 우리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것을 간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요, 최근에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 가족 이야기인데, 이분의 이제 형부죠. 형부가 목사님인데, 이제 호주인가 이렇게 가서 목회를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이제 형부 또 언니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제 한참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에 목사님이 위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자녀가 5명이에요. 자녀가 5명. 너무 딱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는데, 5명 자녀가 마침 이 목사님 소천하는 그 시기 어간에 이제 호주 영주권자가 되어서 이제 국가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은혜죠. 근데 이 사모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모님이 그 5명의 아이들을 이제 사모지만 다시 평신도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키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과 신앙으로 키운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혼자서 그 5명의 아이들을 정말 키워낸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은 또 무슨 희귀병이 있었대요. 여기서 진단을 받고 호주 갔는데 백혈병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래 못 산다 막 그런 진단도 받았는데 아이 데리고 새벽 예배 꾸준히 나간 거예요. 뭐 그러면서 병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이 호주는 이민 온 유학생들이 자주 오잖아요. 그 좋은 대학교 다니는 이 청년이 그 교회에 등록하면서 이 아이를 보니까 아파서 학교도 못 다녔는데 가르쳐 보니까 재능 기부를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수학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막 쫙쫙 빨아들여요. 너무 잘 배워. 그래서 의대를 갔대요. 의대. 학교도 안 다니다가 이제 재능 기부로 수학 배우고. 근데 이제 가정이 어려우니까 빨리 돈 버는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약대로 바꿨다대요. 약대. 그래서 약사가 되고 또 약사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그 뒤로 뭐 5명의 아이들이 뭐 변호사,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막내만 아직 고등학생이다. 막내만 아직 고등학생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자녀들 믿음과 신앙으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키웠다.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도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날은 무조건 이제 큐티 모임, 가정 예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대에서 끊는다.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수십 년간 주신 만나 내가 항아리에 잘 간수하고 이것을 후대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전수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 또 카트만두 목장에서 이 가족들 전도하려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선물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밖으로 향해야 돼요. 나만 만나 먹고 내 대에만 누리고 부족함 없이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렸다. 그런데 그게 수직적으로 전수가 안 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고요. 또 욕심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 순종하며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전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